이는 서양 철학사의 흐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데카르트에게는 인식론이 되었고요. 후설에게는 현상학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푸코나 데리다에게 이는 반형이상학적인 경향으로 전개가 되게 되죠.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진실로 슬퍼하시지 않는다고 말했고, 또 안셀름은 하나님은 긍휼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종교개혁가 깔뱅도 하나님의 긍휼을 언급하는 그 성경의 텍스트는 비유일 뿐이고 우리 이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 정도로서 이해할 뿐이었죠. 신학은 철학과 깊은 관련성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신학이 일정 부분 형이상학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인데요. 신학을 구성하는 교리와 같은 경우는 철학적인 개념이나 또 철학적인 용어를 차용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사실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철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선 이해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철학은 매우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지혜에 대한 사랑이나 전제가 없는 학문적 추구라고 하는 그 학문적 방법론 측면에서 철학은 존재론과 인식론에 중점을 두어 왔고요. 윤리학에도 많은 영감을 미쳤습니다. 특히 존재론은 말 그대로 형이상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존재의 실제를 탐구하는 학문이고 또 물리적인 존재들 이면에 자리하는 근본적인 실제에 대한 그 지식을 연구하고 있죠. 근대 이후에 철학은 상대적으로 인식론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존재론이 존재의 본질에 관심을 가진다면 인식론은 그 존재론이 가정하는 그 실제에 대한 이해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에서 존재론과 인식론은 이렇게 상호 밀접한 관련성 속에 있으면서도 인식의 대상을 나로 두느냐 아니면 내가 아닌 외부로 두느냐에 따라서 인식론으로 기울기도 하고 또는 존재론으로 기울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는 서양 철학사의 흐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데카르트에게는 인식론이 되었고요. 후설에게는 현상학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푸코나 데리다에게 이는 반형이상학적인 경향으로 전개가 되게 되죠. 오늘은 기독교 신학과 관련한 서양 철학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서양 철학을 구분하는 분기점은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로 볼 수가 있는데요. 파르메니데스는 실제의 불변성을 강조했고 헤라클레이토스는 실제를 변화로 보았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파르메니데스는 존재하는 것은 창조나 파멸의 과정을 겪지 않고 또 변화도 겪지 않는 걸로 이해했죠. 불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는 나뉘거나 변동도 일어나지 않죠. 그게 파르메니데스가 본 진리였습니다. 이것은 진리와 의견을 구분하고 또 지식과 오류를 분별하며 실제와 현상, 또 지성과 감각을 구별해 내었습니다. 이러한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은 서양 철학의 주류가 되어서 기독교 신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오늘날 기독교 신학의 논쟁점인 하나님의 무감성에 대한 내용이 이 대표적인 파르메니데스 철학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겪지 않으신다는 대표적인 헬라 철학 신관의 표현이죠. 고대 기독교는 이러한 견해를 수용하여 신론을 구성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진실로 슬퍼하시지 않는다고 말했고, 또 안셀름은 하나님은 긍휼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종교개혁가 깔뱅도 하나님의 긍휼을 언급하는 그 성경의 텍스트는 비유일 뿐이고 우리 이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 정도로서 이해할 뿐이었죠. 이 같은 입장은 고전적인 의미의 양성기독론을 형성했고 또 소위 예수의 인성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분의 신성은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는 십자가 사건을 성자의 고통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으로 연결되게 되는데요. 위리겐 몰트만은 이를 삼위일체적이지 않은 해석이라고 평가하고 십자가 사건을 철저하게 삼위일체적으로 재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아픔과 고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감성과 같은 고전적인 이해는 모두 변화하는 것 또는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일종의 결핍이나 약함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슬퍼하시거나 긍휼히 여기시거나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전능성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또한 말라기 3장 6절과 같이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는 구절이나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표현도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적 견해를 지지해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헬라 철학의 경직된 신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꾸준히 신실하시다는 의미로 읽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계적인 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 신학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무감성에 대한 교리가 주는 장점 역시도 물론 인정은 하지만 오늘날 특별히 다원화된 세상에서는 어울리지 않고 특히 삼위일체적이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죠. 한편 헤라클레이토스는 진리는 변화, 즉 운동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강은 하나의 실제로서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한강은 쉼없이 흘러내리고 또 변화하고 있죠.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봄과 여름 그 사이 어디쯤, 또 여름과 가을 그 사이 어디쯤 항상 진행 중인 그 운동 속에 있는 그 어느 순간에 우리는 살고 있을 뿐이죠. 고정된 봄, 고정된 여름, 고정된 가을, 겨울이라는 개념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 과정철학이나 과정신학에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사실 헤라클레이토스는 진리가 변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변화하고 운동하는 그 양상 속에서도 공동의 구성 요소는 그 안에 그 변화 속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죠. 헤라클레이토스에 의하면 인간의 이성은 만물의 로고스를 통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그 감각은 외적 현상만 포착할 뿐이지 로고스를 파악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파르메니데스나 헤라클레이토스 이 두 철학의 흐름은 다르지만 이성과 달리 감각을 저차원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은 양자 모두에게 발견된다고 할 수가 있죠. 감각은 수준이 낮은 상태의 이성이거나 각종 오류를 내재한 불완전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특히 기독교 신학이 한창 사변적인 경향을 추구할 때 감각에 대한 외면은 더욱더 가속화되었죠. 심지어 감각, 그 안에서도 감정은 엄격한 종교 근본주의에 의해서 늘 정죄되어 왔습니다. 청교도주의에서 그러한 경향성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죠. 이러한 흐름은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슐라이어 마허가 등장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기독교 전통의 일부로서 이어져 오게 됩니다. 플라톤 철학은 기본적으로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상세계와 이데아의 세계로 구분을 했죠. 현상세계는 감각적이고 가시적이며 구체적인 것들의 세계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 이데아의 세계는 이성적이고 비가시적이며 보편적인 것들의 세계죠. 현상세계가 가변적이고 시간적이며 불완전하다면 이데아의 세계는 변화가 없고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여기서 파르메니데스의 그 관점을 볼 수가 있죠.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수록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플라톤 철학은 단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나누기만 한 것이 아니었고 이 현상세계와 이데아의 세계를 비록 불완전하긴 하지만 연결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요. 즉 분리나 단절이 아니고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의자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세계에서 의자는 단 하나가 아니죠. 학교에도 의자가 있고요. 교회에도 의자가 있고요. 버스에도 의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의자는 개별적이고 많이 존재하고 있죠. 이를 현상세계에 존재하는 의자라고 하는데요. 이 현상세계에 존재하는 학교 의자나 교회 의자나 버스 의자는 모두 이데아의 의자를 각자의 방식으로 모사한 것입니다. 복제를 한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의자는 모두가 다 불완전하죠. 완전한 의자라는 개념은 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도 잘 모르죠. 모두 불완전하지만 이데아의 의자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데아의 의자만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보면요. 이것은 현상세계도 불완전하긴 하지만 이데아의 세계를 어느 정도 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비록 불완전한 모사품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상기론이라고 하는 독특한 인식론까지 나오게 됩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세계는 가변적이고 또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직 현상세계에 관한 지식이나 의견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일반화해서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지식의 접근도 불가능합니다. 유추하고 비유를 통하더라도 그래서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근접할지라도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기론이 있어야 합니다. 플라톤 철학의 세계관에서 인간은 육체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영혼은 이데아에 관한 지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상기하면, 이를 다시 떠올리게 되면 이전에 알았던 이데아에 관한 지식을 회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의 기초신학적 전제로 활용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수학이나 자연과학과 같은 학문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것에 대한 관심보다 개별적인 것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심 때문인데요. 그에 의하면 제1실체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그 각각의 존재이며 실체의 종이나 유 같은 이런 분류는 범주는 제2실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각의 개별적인 학교 의자나 교회 의자, 버스 의자는 다 제1실체인 거예요. 의자 자체라는 이 개념은 제2실체에 속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독특한 실체에 대한 이해 때문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는 형상과 진료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형상은 영원하고 불변한 가치인 반면에 진료는 시각적이고 변화를 상정합니다. 형상과 진료는 분명히 대조적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형상과 진료는 언제나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세계관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상세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 이데아로 이해하는 플라톤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진료 속에서 형상들은 개체화를 겪기 때문에 영원하고 불변한 가치인 형상은 늘 현상세계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램프레이트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형상은 개체화의 원리로 이해가 되고 또 진료는 구체화의 원리로 이해가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과 진료의 구별을 통해서 변화를 긍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헤라클레이토스의 진리관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여기서의 변화는 가능태에서 현실태로의 그 운동을 의미합니다. 흔히 신플라톤주의 철학이라 불리는 플로티누스는 어거스틴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플라톤주의 철학의 많은 개념들이 기독교 신학에 차용되어 나타났죠. 그는 현상세계가 기반하는 초월적인 지성세계를 의미하는 히포스타시스라는 개념을 주장하는데요. 많은 히포스타시스들 가운데서 일자, 정신, 이 영혼,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일자, 정신, 영혼 이렇게 계층적으로 이어지는 이 신적인 삼중체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플로티누스가 주장하는 이 삼중체는 계층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론과 분명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자는 히포스타시스의 최고 위치에 자리합니다. 그리고 이 일자에서부터 정신이 유출되고 또 이 정신에서부터 영혼이 유출되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물리적 세상은 이 영혼에서부터 유출된 결과물입니다. 여기서 묘사되는 이 일련의 유출 과정은 필연성을 띠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출되어야만 했고 또 유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정통신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자유로 상정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과정신학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창조를 필연성의 입장에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모순들, 특히 악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설명해주는 과정신학만의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고 심지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행위 그 자체에 종속되어 있다는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학은 헤브라이즘의 내용이 헬레니즘의 토대에서 발전되고 성숙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꼭 하르낙의 주장과도 같이 기독교 개념을 헤브라이즘의 헬라화로 이해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저변에 존재하던 문화와 상호 관련하면서 계시가 문화의 양태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당시 헬라 철학은 지식인들의 과학이었고 지식이었고 상식이었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 타당하게 수용되던 헬라 철학의 개념들은 기독교 신학의 내용을 표현하는 데 용이했죠. 특히 헬라 지역의 사람들에게 낯선 생소한 용어나 개념보다도 익숙했던 헬라 철학의 개념을 차용하는 것이 훨씬 더 손쉬웠을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라 철학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기독교 신학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의미만 수용하고 그 안에서 개념적인 수정도 일어나게 되죠. 플라톤 철학과 같은 경우도 윤회 사상이 있거든요. 기독교 신학은 거기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르낙과 같이 유대교의 헬라화가 기독교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의 헬라화가 헬레니즘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독교가 헬레니즘 세상에 많은 영향을 역으로 주었다는 그런 견해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헬라 철학과 기독교 신학은 공존하는 것 같으면서도 별개의 길을 걸어간 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마스 아퀴나스부터 근현대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